네, 조한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사실 이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중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데서 만든 내용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동영상도 나누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짧은 영상 하나가 흥미로운 관찰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본론 안에는 당시의 종교 생활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관습을 다루시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것을 가운데의 가운데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en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학적 관찰인데요. 가볍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 기도를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알아서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기도를 7개의 요청으로 셉니다. 셋과 넷을 더한 것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뭘 볼 때 7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템테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좀 다릅니다. 다르게 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서문과 6개의 간구 그리고 맺은 말로 나눕니다.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하나의 간구로 보는 것인데요.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틀리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저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문학적 셈이고 하나는 고백적 셈이다. Confessional numbe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제가 나누는 여기서는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것은 뭘까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는 내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예수님은 복수형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조차 가족의 일원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밸런스가 오는데요.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 옆에 하늘에 계신을 붙입니다. 자,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것을 은유로 읽는데요. 메타포로 읽는데 하늘이 우리 위에 높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범주 위에 계신다. 그러면서도 좋은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도 같은 해석을 합니다. 소유리 문답 제100문에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함께 가르치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문이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나아가되 친밀함이죠. 도우실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한 가지를 더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외와 확신.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밸런스가 깨지고 무너집니다. 경외만 남으면 기도는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높으신 분.
확신만 남아버리면 여러분 그 기도는 가벼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첫 줄에서 둘 다 주셨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petitions, 하나님의 간구하는 건데요.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자, 기도의 앞부분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순위가 있다고 하자면 뭐냐?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이 첫 간구의 배경을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날을 말했고요. 이 기도는 바로 그 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그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그 회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간구합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짚고 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은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것.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물어보는 그럼 그 맞춤을 과연 누가 하는가? 누가 하시는가? 소요리 문답의 제103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간구는 these three petitions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마음을 다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필요는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 자체가 굉장히 목회적인데요. 자, 기도의 후반부는 방향을 좀 바꿉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떡 아니면 빵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 대목에서 정직한 관찰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대부분 생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븐에 넣어서 탁 나오는 그런 빵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리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감사와 신뢰의 자세에 늘 머물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 제104문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이 세상 좋은 것들의 적당한 분깃을 받고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까지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둔 것을 세느라고 오늘 이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내적
가족 체계라고 하는 상담 기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그런데 그것을 이제 켈빈주의자의 시각으로 검증을 할까 아니면 검사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 블로그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소개하는데요. 이 내적 가족 체계 이론의 언어로 보면 이 쌓아두고자 하는 그 마음은 쌓아둬야 된다라는 그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호자 파트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 어느 시점에 여러분을 지키려고 그 일을 맡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계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자들, 이민 가정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 감당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쌓아도 내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거듭난 우리 중심을 통해서 그 거듭난 우리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좌정하시는데요. 그 거듭난 우리 중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기도문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단한 이 표현으로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네. 또 뭐 IFS에 대해서는 더 다른 기회에 계속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영상은 이 간구의 대칭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의 능력은 용서를 베푸는 우리의 능력과 묶여 있다. 자, 대칭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틀린 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더 날카롭게 하신 말씀 6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무디게 해서는 안 되죠. 다만 바이블 프로젝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마치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에게는 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컨디셔널, 조건부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순서적인 조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되고 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105문은 같은 대칭을 다른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요리 문답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것을 더욱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의 내용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순서가 다릅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사려고 하는 지불하는 티켓값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닿았다는 증거가 우리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자문자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하게 볼 일이긴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거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라는 판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해야 할 자리라는 신호입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이비드 팔러슨, CCEF라고 하는 단체의
일원인데요. 그분이 쓰신 2016년에 쓰신 책 Good and Angry, Good and Angry, 좋은데 화난 분노가 있는 이란 책에 보면 용서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시 배우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값이 아닙니다. 티켓이 아닙니다. 은혜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마지막 간구에서 영상은 헬라어 페라스모스를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더욱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르죠. 사탄은 우리가 낙오하기를, 우리가 망하기를, 쫄딱 망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문에 근데 우리 시험 안 보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뭐죠? 정직한 거죠. 뭐냐? 시험은 어렵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 옳은 길을 갈 때 그 길이 너무 비싸면 우리 마음속 안에는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이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잊지 마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하나님을 유혹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106문의 표현이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거나 시험 받을 때 붙들어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없는 삶은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이 작은 목소리를 악한 자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저 하나 연약한 부분으로 듣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값을 비용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자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자, 물러서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내면의 소리가 악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저는 전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서 비겁한 소리? 그거는 한편으로는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그냥 겁먹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겁먹은 그 파트에게는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겁먹은 파트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들어주는 귀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다른 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잘 속인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내면의 소리가 innocent하다, 무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별해야겠죠. 분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소리의 배경이 죄와 어둠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내적 가족 체계 이론에서 치유하는 것은 이제 참 자기라고 불려주는 이제 셀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true self가 아니라 true God,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의 이 간구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건지소서라고 그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true self를 찾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빚어간다.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기도가 우리를 빚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어떻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잘 외우는 것이 이게 기술이 되는 순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부분에서 경고하신 중언부언의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엄청난 인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놀랄 만큼 짧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기도를 경고하신 직후에 10줄 남짓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인상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치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직한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 홈페이지 jubileecoach.com 거기에 가셔서 라이프 블로그 섹션에 가셔서 오늘 블로그를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주빌리 코치의 질문 5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그 질문과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목소리와 한번 대답해 보시면 대면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